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을 효도와 공경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도와 공경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생을 살아온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되기 때문이고, 또 부모님을 향해 갖고 있어야 할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효도가 무엇이고 공경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효도와 공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의 뜻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효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효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효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효도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라 할 수 있는 공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단어로 성경이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효도의 의미를 실제적 내용으로 풀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말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 다른 본문에서 여러 의미로 중복되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효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오라는 말인데요. 유세베오는 사실 본래적 뜻이 존경하다, 경배한다, 위한다, 섬기다, 또 예배드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 공경과 효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위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효도라는 것을 유세베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베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효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과 같은 곳에서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행위, 즉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신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세베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효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을 대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차원이나 수준을 넘어서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 그렇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의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동사로 썼을 때는 무겁다, 또 가치를 둔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명사로 쓰일 때는 간, 이 장기 중에 간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다른 장기들보다 이 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장기로 여기며 관리하며 보호하였듯이 부모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섬기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모 공경을 취하라, 부모 공경, 부모 섬김을 하라, 이렇게 10계명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신약 성경 안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들에서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자신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이 평가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섬기라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세배오에 담겨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말씀의 뜻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며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베드나 티마오라는 성경 원어에 담겨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은 부모 공경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서, 내가 해야 할 가장 비중 있는 일로 여겨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공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양 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우리가 이 조선시대부터 배웠던 부모 공경의 의미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공경의 내용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와 공경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의 가슴에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와 죄스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부모 섬김, 부모 공경의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까닭에 부모 공경의 기회를 잃고 후회와 죄스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그런 후회와 죄스러움 속에서 자신과 같이 살지 않도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잘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영국의 시인이면서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779년 어느 뜨거운 여름날 사무엘 존슨은 런던 근교의 야크사이드 시장 한쪽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뜨거웠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하면서 왜 이곳에 계시느냐 이렇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뜨거운 떼약볕을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를 염려하면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까? 한참 후에 사무엘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내가 서 있던 자리는 50년 전에 나의 아버지가 좌판을 버려놓고 헌책 장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헌책 한 권을 제게 내놓으시면서 내가 몸이 불편하니 오늘 한 번만 네가 오늘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장사를 좀 해다오. 특히 오늘은 내가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이 책을 꼭 전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가 길에서 헌책 장사하는 것도 제가 창피해 죽겠는데 이제는 나까지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지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시며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곳에 나가셨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가끔씩 아버지가 가라 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밤을 새서라도 울어야 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큰 소리 쳤던 그런 자리, 그래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울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한다 하면서도 정말 못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고 또 내 판단과 다르다, 내 길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 공경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고 또 여행을 가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멋진 구경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 공경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진행되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의 내용은 부모님께 대한 존경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 있었던 일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좌석에 앉아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음에도 취임할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진 않았는가 취임식장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취임식의 주인공인 가필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그것도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어머니는 당연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취임식장에 가려다 보니 볼품없어 보이는 자신의 이 늙은 모습 때문에 아들의 체면이 손상될 것 같은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행사 직전에 불참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취임식장을 향해 가고 있던 가필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차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신다면 저도 대통령 안 해요. 그렇게 막 떼를 써서 조금 늦게 어머니와 함께 취임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취임 연설에서 가필드는 원고에 없던 내용을 마지막에 첨가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그의 연설에 자리에 있던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에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되기까지 부모님보다 더 큰 희생과 수고를 해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해도 변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이 오늘에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조건 없이 존경해야 합니다. 진정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는 부모 공경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어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의 내용은 잘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에 이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닌 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출신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승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양필의 부모는 자기 재산이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 가정 형편 까닭에 그는 서당에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얻어온 책을 가지고 글을 깨우쳤고 계속해서 혼자 공부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동네 어른이 길을 가다가 그의 집안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마당 한복판에서 소년 하나가 웃옷도 입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이양필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한볕을 맞으면서 마당 한가운데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양필이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나무 아래 그늘에서 하거나 방 안에서 할 것이지 왜 마당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에 이양필이 대답합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남의 땅을 빌려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시원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지요. 그렇게 그는 어릴 때부터 효도의 자세로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이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정승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분을 뛰어넘어 정승이 된 것이 그 혼자만의 영광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승이 된 까닭에 그의 부모도 정승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된 삶의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기쁨을 얻고 자녀가 잘못될 때 아픔을 얻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부모 공경이라 할 때 진정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기 원하는 자녀는 당연히 잘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녀의 모습, 형제끼리 우애하며 살고 있는 자녀의 모습, 부부간에 화목하면서 자녀도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녀의 모습, 분명 자녀의 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잘된 삶의 모습을 자녀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효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로써라는 말은 효도함으로써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효도를 통해 그런 복을 받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통해 그런 복받은 모습, 그래서 잘된 삶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큰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에 나오는 대로 효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잘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효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잘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가 되어 오늘보다 더 내용 있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 공경의 내용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어제보다 더 잘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사랑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